질문을 주셨는데 조은정 집사님이 나팔 재앙은 지금 포함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실까요? 당시엔 지금이 미래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3분의 1이 해를 받고 3분의 2는 해를 안 받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다는 거. 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재앙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대주의에서는 이 나팔재앙, 인재앙, 대접재앙을 7년 대환란,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재앙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막 이게 실제적으로 막 막 짐승들이 올라오고 막 황충들이 올라와 괴롭힘 당하고 막. 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그냥 계시록 자체가 그냥 공포스러운 책이 되고요. 음.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우리 오프라인에 계신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종말의 때가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의 어떤 해야 될 일들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서 계속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힘을 내라. 교회는 승리한다. 이 땅에서 전투해라. 싸워라. 이게 주님의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천상과 지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여주는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비전들은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승리는 정해져 있고 이 승리할 싸움인데 그런데 일단 우리 개인이 이 승리에 끝까지 참여해서 하나님 보증으로 주신 건 인치인 거죠. 인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 얻는데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지금 큐티 하면서도 보시겠지만 배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배교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배교한 거냐,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배교한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예.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배교한 거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겉으로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체험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험이나 환란의 때에 그런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혹시나 할 수도 있겠으나, 네, 저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신다. 이게 그 칼빈주의 견인교리인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신다. 그러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신다라고 해서 그 구원을 안전이라고 여기고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의 행음이나 이런 것들처럼 마음대로 살고 막 살고 이런 거는 그냥 복음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인 거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걸 수 있습니다. 참되게 구원받은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되게 쉬운데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얘기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많은 사례와 케이스와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에 따라서 상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행위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가 그 행위가 따르는 것이 그 믿음의 진위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위가 안 따라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와요? 온라인 됐다고 예배를 포기해요? 그 믿음의 진위가 거기서 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네,
자, 이어서 이제 그러면, 네, 이제부터 녹화가 진행이 됐고요. 네, 안타깝네요. 자, 제가 작년인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래서 녹화를 하루 그 강의를 녹화 안 해서 혼자 쭉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네. 예. 혼자 이거를 다시 한번, 예, 아무도 안 계신데 막 혼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좀 앞부분 그래야 할 것 같고요. 네, 다 제 잘못입니다. 자, 9장에 넘어가서 이제 9장, 10장, 11장 1시간 안에 1시간이 아니죠. 한 40분 안에 봐야 되는데 열심히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11절이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이제 그 자연계 뭐 이런 그 앞에 그 네 개의 재앙이 자연 환경에 내려지는 재앙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체감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환경 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문제가 이게 왜냐하면 지구 종말이 현실화가 되니까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지구. 예, 제가 어제 그 점심에 그 홍천으로 나갔다가 자전거를 타고 여기를 잠깐 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한 37도 어제 그렇잖아요. 예, 요즘 오실 때도 더웠겠지만, 예, 제가 갑자기 그래고 되게 지쳐가지고, 그랬는데 거의 뭐 이렇게 솥에 넣어서 삶아지면 예, 약간 이런 느낌인가? 네, 몸이 이렇게 삶아지든. 37도, 41도, 뭐 체감 49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인도나 파키스탄은 그런 그 기후 재앙을 지금 맞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막 눈이 오고 어떤 나라들은 폭설이 오고 어떤 나라는 홍수가 일고 어떤 나라들은 이 폭염 때문에 사람이 죽고 이런 재앙들을 우리가 맞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자연환경을 우리가 파괴하고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부분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문명 자체가 문명을 개발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코로나나 이런 기후 재앙들을 통해서 종말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왜냐하면 내가 현재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문제가 없으면 사실 생각 안 하거든요. 현재가 좋고 그리고 자식들 문제 없고 학교 잘 가고 직장 잘 다니고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현재가 너무 좋아서 현재에 취해서 현재에 만족해서 이렇게 살기 마련인데 이런 이슈들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닌가. 현재 너희가 만족하고 누리고 사는 거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늘을 보고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나팔재앙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은 나팔이 불러지니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집니다. 이 별이 떨어진다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복음 전도하고 제자들 막 기뻐하잖아요. 그걸로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들 보고 있고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하는도다. 자, 이렇게 이것을 뭐 사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해석할 때 떨어졌다. 이 표현이 여기도 나오죠. 떨어졌다. 그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8절 9절 이따 뒤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가 이제 내쫓겨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내쫓기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게 인격적 존재이고, 그 사탄이고, 이제 11절에 보시면 그게 이제 좀 명확하게 나오죠. 무적행의 사자, 예, 사탄이라는 것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행은 이제 영어로 아비스라고 하는데 이제 밑도 끝도 없는 구렁텅이, 예, 뭐 그런 의미고요. 지옥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섯 천사가 이 하늘에 떨어진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는데 이것을 누가 주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사탄에게 지옥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예,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지옥불에서 아주 그 강력한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옥이나 사탄의 권세, 또 그 활동 이런 것들을 욥기 1, 2장에도 보면은 좀 그런 모습들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불신의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자, 그래서 3절에 이어서 보시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메뚜기죠. 메뚜기 재앙을 그 이집트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인데 오늘날도 그 메뚜기는 그 자연 재해 중에 하나죠. 메뚜기 떼가 한번 습격하면 한번 얘네가 이제 한 30m 높이로 거의 군단을 이루어가지고 한 뭐 6km 뭐 이런 농작물 이런 거 쓸고 지나가면 다 초토화되는 남는 게 없다고 하죠. 중국에도 코로나 때인가 작년인가 그 뉴스가 나왔었어요. 메뚜기 떼 습격해가지고 초토화되는 오늘날도 있는 일들이고 이제 그 황충이 어쨌든 메뚜기로 대변되는 어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왔는데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고요.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대상이 누구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아까 어떤 천사는 인침을 받기까지 인침을 막 이렇게 인을 치러 다니는데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5번째 나팔재앙에서는 불신자들 대상인 겁니다.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근데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활동 시간이 그 제한이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또 5달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5개월은 휴거 7년 대환란 이후에 5개월 동안 이 메뚜기가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뭐 영화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막 이게 상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괴롭게 하시고 괴롭게 되고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진 그 2절에 보시면 어두워졌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방황 감각이 상실되는 그런 거를 뜻하는 거고 영적으로 혼돈한 세상은 사실 현실이 지옥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오늘날 우리 세상이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네가 하는 말도 옳고 나도 옳은데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넌 터치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은 교양인인데 터치를 안 할 땐 교양인데 터치하면 교양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불쾌해하고 관계 끊어버리고 이제 그런 게 다 자기 기준이 옳고 자기 기준대로 세상에 정답은 없고 내가 그 정답을 만들어가는 거고 내 기준대로 사는 거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인간이 다 의롭지 않고 다 정의롭지 않잖아요.
그 자기 기준대로 자기 기준과 의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부딪히는 이 거미줄의 망 같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습니까? 그런 혼란들이 여기 이제 보이는 것이고 정갈한테 이제 쏘이는 제가 어제 뭐 이렇게 저녁에 뭐 음식을 먹고 이렇게 밤에 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전 처음이었어요. 네, 막 온몸이 막 근지러워가지고 막 새벽에 깨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좀 피곤한 게 새벽에 1시간 반 자다가 깨가지고 막 그 약 먹고 알러지 약 먹고 연고 바르고 막 이랬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야 이게 계시록을 하니까 이런 해를 받는가 제가 네, 계시록 이거 내일 강의를 할 수 있나 이렇게 다행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 진정이 됐어요. 진정이 됐는데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뭐 이런 것을 비유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 괴로운 거죠. 이제 살아있는 게 괴롭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조폭 이런 사람들 살아가는 게 그게 사는 겁니까? 괴롭죠? 늘 괴롭고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고. 자, 6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래서 이 황충의 때가 불신자들의 영혼을 공격해서 고통당하게 만드는데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런 인면수심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 예. 한국에도 막 그런 사건들 너무 많이 터지는데 우리 옛날에는 뭐 지존파라고 있었죠. 기억나실라나 모르겠네요. 그거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네. 1994년에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오늘날에는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그런 폭력이 난무하고 지배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에게 간접 경험시켜주고 있고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가 현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그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지기도 하고 뭐 중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막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게 뭐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뭘 그걸 가리나요? 누구나 이렇게 가리지 않고 그런 폭력들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런 죽음의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재앙이 5번째 재앙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이 묘사되고 있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래서 굉장히 조직과 편제가 되어 있는 듯한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완전 스릴러예요, 스릴러 이게. 예. 그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 스릴러 안에 들어간다 이러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반드시 휴거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거 얼마나 잘 먹혀요. 예,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은유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더 끔찍하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래서 메뚜기가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교하고 괴울스러운 그 끔찍한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이란 거는 이제 매력하고 선전선동술 뭐 이런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사자 이빨 보셨어요?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런 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제가 좀 열심히 봤는데 그런 거 설명을 잘 해주거든요. 딱 물기 전에 이거를 딱 3D 입체 화면을 보여주면서 사자 이빨이 몇 센치고 악력이 어떻게 되고 한 번 물면 안 나요. 죽을 때까지 승부근성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런 이 황충대가 그런 무서운 집착과 매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9절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굉장한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래서 이제 해석가들은 이거를 이제 역사 속에 여러 형태로 등장했다라고 보는데 뭐 예를 들어 나치즘,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아니면 오늘날 과학주의 이런 시도들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진 어떤 나라 그런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그게 정말 낙원인가? 사실은 낙원 같지만 낙원이 아니라 그곳은 실질적으로는
고통이 있는 곳이고 이런 황충 때의 공격, 이 무서운 공격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펼쳐져 있는 곳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나치즘 공산주의만 얘기했는데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 안에 문제들이 이렇게 그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고 1인 가구 늘어나고 고독사에 이르고 전 세계적인 이게 보편적인 추세 같은데 자녀 출산율 떨어지고 이런 것들 이게 경제 문제랑 다 사실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세태들 이런 추세들이 참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다로 해석을 하셔야지 이거 막 이 메뚜기 막 그려놓고 얼굴 그려놓고 머리털 그려놓고 이 재앙을 죽으면 받는다. 아니 그 구원 못 받으면 휴거 했는데 너는 휴거 못 돼서 남아가지고 넌 그거 받는 거야. 라고 하시면 그 이제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 까지 제가 읽었나요? 정갈과 꼬리가 쏘는 살이 있어 꼬리에는 5달 동안 제한적 기간이죠.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이 대상은 불신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내리는 심판이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본색이 나옵니다. 이 황충 때의 왕이 누구냐? 이 화덕의 무적행의 열쇠를 큰 화덕 연기 같은 걸 올라와서 황충이 나왔는데 그 무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 사탄 마귀.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로다. 예. 온라인 게임에 아볼론 뭐 이런 거 디아블로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파괴하다란 뜻입니다. 이게 파괴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의 맛을 이 사람들에게 미리 부분적으로 보게도 하시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죄는 인간의 얼굴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인간의 얼굴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관영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회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게 인간의 얼굴이 찾아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극명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서로 사탄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런 세상은 이렇게 무섭게 돌아가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참된 인간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관이 돼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았고요.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6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6번째 나팔 재앙은 이제 좀 앞에서도 보셨지만 자연재해랑 좀 관련이 있는데 모든 자연재해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전제하고 보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안 되죠. IT 지진 일어났을 때 미국 팬 로버트슨이라는 목사님이 지진 왜 일어났냐? IT가 부두교와 같은 우상 종교를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데자뷰가 뭐예요? 코로나는 하나님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엄청난 반발을 삽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이제 그냥 전제적으로 사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서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한데 IT라는 국가의 어떤 그 역사, 제국주의의 침탈을 받고 프랑스 침탈을 받고 했던 수탈을 당했던 그 역사를 조금 면밀히 들여다보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IT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고 여전히 옛날에 우리 저 청년 때도 뭐 IT 하면 진흙 쿠키 막 이거 뉴스도 나오고 진흙으로 쿠키 만들어서 양식이 없어서 쿠키 만들어 먹고 못 보셨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나라죠. 미국 아래쪽에.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말을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 전제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사실 알고 있는 건데 말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게 앞에 그 8장 13절에 화가 있으리라 했을 때 첫째 화가 이 다섯 번째 나팔재앙이었던 거고 두 번째 화가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재앙입니다.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재앙이 나머지 두 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필리스 성경역에 보시면 첫째 재난은 이제 지나갔으나 나는 보다 더한 두 재난이 닥쳐오고 있는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8장 3절에 향과 기도가 합쳐져서 보좌 앞에 올라간다고 했죠. 그 금제단이 이렇게 제단이 있으면 구약 성막에서 제단이 있으면 네 뿔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네 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사각형으로 된 데서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13절에 적어 있는 걸 좀 빼먹었는데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반증하고 있고 조나의 내주어즈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두막에 살고 있는 비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뭐다?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도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되고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기도가 어려우시면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가 어려우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2학기 때 중보기도 신청하시고 중보기도 학교 들으시고 기도 훈련도 좀 받으시고 한 주에 한 번씩 1시간씩 기도하는 훈련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유브라데 나오는데 이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죠. 오늘날도 있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의 발상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머릿속에 각인된 장소인데 여기서는 이제 역사적 지리적인 장소가 특별히 아니고요. 유브라데는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15절에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그래서 이게 년월 일시에 이르러 얘기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연월 일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 뭐 2022년 7월 10일 뭐 이렇게 넣으면 7월 10일 10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다. 그런 것처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 년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라. 이 네 천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역사적 어떤 사건을 두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냥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6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2만 만이 이제 만의 두 배인데 2억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가들은 이거를 세대주의로 해석하면 중공군이 옛날엔 중공이라고 불렀죠. 중공군 2억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군이 1,000만 명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뭐 요즘에 뭐 숫자로 싸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술로 미사일이나 핵이나 뭐 이런 걸로 기술력으로 이기는 거지. 군사 숫자로 안 맞아요. 자꾸 이제 그런 걸로 대입하고 하면은 안 맞아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3분의 1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있고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인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예, 그 전쟁에 동원되는 이 악의 숫자가 많다. 2만만은 많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이거를 뭐 정확히 2억에서 2억에 추정되는 어떤 군대가 있는 나라를 추정하면 안 된다. 라는 거. 자,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색이 좀 비슷하죠.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잔인하단 얘기죠. 파괴력이 있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그 심상이 이제 고대 괴물 신화들에 나오는 그런 심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집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10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아마 그 전쟁으로 죽는 그런 인원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게 근데 3분의 1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가인과 아벨 이래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이후로 이제 살인의 역사가 자행되는데 그렇게 죽은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상징한다라고 보고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도 힘이 있습니다. 꼬리는 뱀 같고 뱀은 이제 마귀랑 연관이 돼 있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 불신자들 중에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냐?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여전히 절하고 있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기가 살아남은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류가 처한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환난을 당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거 보면은 고난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사람이 바뀌는 거지, 고난만 당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하자면 세대주의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무서운 재난의 스토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공군 얘기했는데 한참 냉전 시대 때는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랑 연합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렇게 해석을 세대주의에서는 현실에서 다 이렇게 있는 걸로 일어나는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로 이게 다 소설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는 해석의 방향은 개혁주의라고 불리는 이제 어떤 성경에 근거한 역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전쟁들이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불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재앙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아까 대상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전쟁이 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교회는 뭐 합니까? 그 기간에 기도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가운데서도 악한 체제나 악한 이데올로기나 악한 것들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에 힘써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9장을 읽으면서 공포에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들, 기도를 계속해서 올리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장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책이 나오는데요. 아마 오늘 10장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네, 10장 정도까지 봐도 선방한 겁니다. 제 예상보다는. 자, 네, 10장은 이제 그 두 가지 맛이 나는 작은 책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죠. 그래서 책 얘기가 좀 나옵니다. 책 얘기 나오는데 그 10장의 내용들도 보시면 이제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예요. 누군지 어떤 천사인지는 잘 모르는데 구름을 입고, 구름은 이제 그 운송수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내려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신적인 존재 같은 모습이고 그 발은 불기둥, 두려움을 일으키는 불기둥 같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네. 자, 5장에서 그 예수님이 그 작은 두루마리를 그죠? 받으셔서 인봉을 다 떼시죠. 그게 이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그래서 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굉장히 크다. 네, 큰 존재다. 존재가 거기 서 있는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온 세상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한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바라더라. 예. 구약에서 자주 표현하던 방식입니다. 우레, 소리를,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바라더라, 이런 것들. 4절에 보시면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요한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려는, 마치 그 기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비밀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걸 봉하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들어있다 라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계시는 다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거기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계시에 집중을 하면 되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게 너무 그 말씀과 동떨어진, 아주 너무너무 사적인 계시를 받는 분들이 가끔 있죠. 오늘 밥을 뭐 먹을 건까지도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신령한 분들이 계신데 너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너무 내 자녀가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든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든 걔에 대해서 막 기도를 받거나 이런 것들 예수 잘 믿으면 되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상은 하되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확실하게 얘기하면 돼요. 말씀하지 않은 거는 불확실하게 얘기하면 돼요. 아닐 수도 있다. 너무 예언이나 이렇게 계시하는 분들, 성령파 이런 분들은 내가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주셨는데 너 회개하래. 이렇게 갑자기 너무 들이닥치시면 당황스럽죠. 근데 이제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 모든 그 예언하시는 분들도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확실한 말씀에 기초하고 기대서 생활하면 크게 지장은 없고, 가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는데, 주시면 그것도 받는 것도 은혜고요. 네. 제가 되게 애매하게 말하고 있죠? 자, 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그 신비도 있고, 신비적인 요소를 너무 제거하지 마시고요. 신비도 있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신비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신비고, 근데 확실한 말씀이 있고, 신비도 있고, 그것들을 잘 교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게 뭐 이렇게 오른손을 든다 우리 법정에 선서하잖아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창조하시니, 창조주를 왜 강조하냐?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분을 가리켜 무엇을 맹세합니까? 지체하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6장 10절에 순교자들이 탄원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지체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겠다 라고. 자, 그 6장 10절 여기 제가 다시 올렸죠. 9절을.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지체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종말의 일과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되고,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게 11장 15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그때 불어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지금 책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이제 먼저 책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구약에서도 복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선포하시고, 본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때가 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자, 복음의 내용,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한다는 내용이 이제 일곱째 천사를 통해서 이따가 선포가 될 거고요. 8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잘것없는 인간인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큰 위험과 이 무서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 가서,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서 받아라.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우리한테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주시는 분인가. 그래서 요한이 그 천사가 들고 있는 거를 받아서 작은 책을 손에 듭니다.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어버려라. 그러면 먹으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맛이 나요. 이 작은 책을 먹으면 단데 배에선 쓰는 그런 맛이 나고요. 자, 이게 뭔가는 이따가 볼 거고요.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먹는 이유는 먹고 소화한 내용을 선포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맛이 나는 책, 이게 뭐냐 할 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을 썼어요. Eat This Book인가? 예. 이 책을 먹으라. 이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살아내는 그 책을 먹는 사람들이며,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리에서 듣는 그들의 언어로 옮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김영봉 목사님은 이 책을 먹으라 추천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된다는 말은 진리다. 네. 그렇죠? 사슴은 이슬을 먹어 이슬이 되고 인간은 말씀을 먹어 말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가 닮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는 게 같아서, 예, 같은 걸 먹으니까 닮는다. 뭐 그런 신빙성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로 부부들을 보면 이렇게 얼굴이 닮지 않다 닮아가요. 예, 많이 닮아요. 그런 것처럼 예, 우리가 이 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책을 먹으면 예,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왜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냐? 두 가지 맛을 왜 체험하냐?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해석자들이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꿀송이처럼 달지만 실제로 실천할 때는 쓴 거예요. 어려워. 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는 즐겁지만 그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는 어려운 거예요. 장애가 너무 많이 따른다. 세 번째는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메시지는 꿀처럼 달지만 예, 과정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대가가 있잖아요. 예, 너는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고통들 선행하기 때문에 두 가지 맛이 난다. 마운스라는 학자가 네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교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교와 죽음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됨에 있어서 더 이상 지치지 않는다는 기대는 참으로 달다. 그러나 그것이 쓰디쓴 전조곡을 내포한다는 사실을 삼키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의 순종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한 두 가지 맛의 의미를 실제로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책을 먹는 책의 사람들, 요즘엔 영상의 시대죠. 책을 먹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저도 영상을 혼자 있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영상을 많이 보고 책을 보려면 책이 안 봐져요. 네, 책이 눈에 안 들어와요. 영상은 훨씬 그 손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보기에. 근데 문제는 텍스트를 읽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시대로 흘러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예, 체계 종교인 기독교가 문자를 읽지 못하는 이 시대로 넘어가는 영상의 시대로 넘어가면 그 영상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네. 그러나 우리 저기 뒤에 승원이가 있듯이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선생님들 여기 계시면 힘을 내시고 이 아이들을 책을 읽는 세대, 말씀의 세대, 책을 먹고 배에는 쓰고 입에는 달고 두 가지 맛이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참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또 키워가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장을 하고 싶은 너무나 많은 마음이 있지만 네,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에 11장을 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이 위조된 12장부터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위조된 삼위일체 그런 내용들도 조금 객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11장,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장까지 내용 같이 살펴봤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시간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보았어도 하나님이 나팔을 통해서 부으시는 이 재앙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또 그게 사실은 우리 눈에 명확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너무 세세하고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특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어떤 징조들을 알아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세상은 세상대로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고,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 기억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는 기도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그 보좌 앞에 드려진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많은 지경과 열방과 세상과 복음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이 중국 땅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아직 복음을 들어야 하고 전해 들어야 하는 여러 가지 종교와 이데올로기와 세상의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하나님 영역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거룩한 주일의 예배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